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만 떼어서 살펴보게 되면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즉 안식은 그냥 쉬는 것만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게 되면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완전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쉼, 그렇게 완전하게 손을 놓고 쉬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의 질서는 엉망이 되고 그 우주의 운행이 멈추고 그리고 이런 평화가 유지되지 않겠죠. 이것 외에는 짐작할 수 있는 조그만 힌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단지 쉬신 것이 아니라 어떤 추가적인 가치 있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안식일의 명령이 주어진 것은 안식일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안식일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졌는데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살 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이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명령을 이 십계명에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예로 사는 동안에는 안식이 없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일만 했습니다. 해가 지면 빛이 없어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수면을 취하는 시간으로 주어졌을 뿐이지 안식이라는 개념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주인들은 노예들이 잠자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일을 하면 더 많은 땅을 경작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노예를 부리는 일은 노예에게만 일을 시켜놓고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노예를 감시하는 주인도 역시 쉴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언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하던 일을 그냥 놓을 수는 없어서 회사 일 마무리하느라고 야간 신대원을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일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한국인 그 노동자 숙련공의 월급이 1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 외국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는 30만 원만 주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누군가 제안을 했습니다. 차라리 외국인 노동자를 4명을 씁시다. 그러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리핀 노동자 2분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조선족 2분을 모셔다가 4분에게 일을 맡겨봤습니다. 3, 40이 계산은 똑같죠. 근데 일하는 사람이 4명이니까 그만큼 많이 나오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겁니다. 필리핀 사람은 조금만 추워지면 아예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선족 분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셔서 그런가 누가 이렇게 지켜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손을 놔버립니다.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시하는 사람을 한 사람 더 쓰고 해보니까 한 3개월 정도 해보니까 야 이건 엄청난 손해다.
한국인 숙련 노동공을 데려다 놓고 아예 공장을 맡겨두면은 이걸 해야 됩니다 하면은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하고 가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누군가 한 사람 꼭 이 감시하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을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가 더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 돌려보내고 다시 한국인 숙련공을 고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아래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념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부리는 자는 항상 그죠? 노예와 같이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봤습니다. 휴전선에서 근무할 때 그 앞에 한 400~500m 앞에 북한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장교가 옆에서 감시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합니다. 그냥 삽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쟤네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그것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분들을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아래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념의 노예구나. 노예는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은 또 일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저 소득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소출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지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겠지요. 안식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고장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였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 일을 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잠시 유예하는 것이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 사람은 죽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소출이 줄어들면 불안하게 되는데 어떨 때 소출이 줄어듭니까? 흉년이 들어서 소출이 줄어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북한만 해도 그 천리마 행군인가요? 뭐 그런 고난의 시기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때 인구가 팍 줄었습니다. 몇백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 일할 수 없을 때도 굶어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풍년 때 일을 많이 해서 쌓아놓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으면 되지 않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곡식이라는 것이 어때요? 오래 보관하면 상하게 되고 부패하게 돼서 고기 같은 거는 뭐 부패하게 돼서 오래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식량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산업의 구조가 바뀌어서 그 돈으로 저장할 수 있지만 돈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저축도 해서 열심히 모아두었는데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 가치들이 사정없이 바뀌게 되고 폭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일본 후쿠시마나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갔을 때 인도네시아를 보게 되니까 휴양 섬으로 참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냥 땅이 물처럼 이렇게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을 같이 바다로 끌고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뭔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IMF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미국도 얼마 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해서 영원할 것 같은 가치들이 폭락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느냐? 쉴 수 없이 뭔가를 계속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식은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7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6년 일하고 10절 보게 되면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 보게 되면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째 해에 보면 그 안식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희년이라는 개념으로 또 연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곱하기 7년, 49년 다음에 오는 50년을 희년이라고 하면서 빚을 다 탕감해주고 되돌려받지 않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담보로 잡은 집과 땅을 되돌려주고 그리고 노예를 완전히 풀어주어서 자기 자리로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희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안식일, 또 희년 등은 각각 그 명령에 포함하고 있는 독특한 개념들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안식의 참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식년을 보면 그죠? 땅을 쉬게 하는 법인데요. 6년 동안 경작을 해서 소산을 거둔 뒤에 7년은 쉬게 하라. 7년째는 쉬게 하라. 놔두라. 묵혀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11절의 말씀인데요. 묵혀둔 땅에서 그냥 그 땅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즉 땅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이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게 하고 들짐승도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땅을 경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땅은 쉬지 않는 거죠. 땅은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합니다. 즉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식물들이 그 땅을 가만 놔두지 않고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을에 추수할 때 그 열린 곡식의 100%를 다 거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 추수 대민 지원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낫질도 못하고 서울에서만 산 놈이 어떻게든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해서 나가게 됐는데 낫질도 서툴른데 이게 나달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제가 따라 나오긴 했지만 못하겠습니다. 내가 낫질이 서툴러서 이 나달을 너무 많이 떨어뜨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웃으면서 오히려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게 통일벼라 원래 나달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그냥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심 때 밥을 먹고 새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곡식 나달이 떨어져도 어디 가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새들이 와서 먹는데요. 근데 한겨울에 새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벌레가 없으니까. 근데 이 떨어진 나달 곡식을 먹고 한겨울을 난다. 봄에 이 새들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해준답니다. 참새 같은 것들이. 사람이 도저히 잡아낼 수 없는 농약으로 다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벌레들. 그것들을 이 새들이 없으면 무슨 수로 잡아내겠습니까? 새들과 공생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새들도 못 먹고 남은 것들 이런 것들도 그냥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서 또 그 거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일도 제대로 못하는 저희들 마음을 가볍게 해주던 생각이 납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을 때에도 떨어진 씨앗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곡식이 나오게 되면 땅을 갖지 못한 자들이 그 땅을 마치 자기 것처럼 그 7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 곡식을 거두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보게 되면 7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1년씩 쉬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땅이 결국 사람들과 또 들짐승들에게까지 먹이로 남겨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같이 공생공존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 넘어가 보게 되면 12절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여기까지는 안식의 개념인데 7째 날에는 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와 나귀, 가축들도 쉬고 여종과 남종도 쉬고 심지어는 나그네도 쉬게 하게끔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관심을 둔 것은 그 숨을 돌리리라라고 번역한 부분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있는데 영어 성경들은 다 리프레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보게 되면 이 리프레시라는 단어는 생기를 되찾게 하다. 잔이 비었을 때 이 잔을 다시 채우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잃었던 기억을 되찾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6일간의 일로 인해서 빠져나간 생기를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그 쇠진한 힘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할 의욕을 다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6일 동안에 세상 일에 빠져서 자칫 망각하기 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시 기억해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미 20장 9절에서 11절 즉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었죠. 결국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임을 명심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11절 하반절은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언급된 이것까지 포함해서 42가지의 계명들은 모두 안식일 계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완전하게 리프레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 그 이상으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은 이 안식일 개념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을 나눔의 기회라고 사용하라고 하신 것인가? 그냥 쉬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이 안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눔을 통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기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나 외에 다른 피조물, 즉 땅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가 평화롭게 유지되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느 때 공동체가 해체됩니까? 특정인이나 혹은 특정 집단이 자기만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진정한 그 의미의 평화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저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는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게 되었을 때 아파트 단지마다 꼭 정원에 전진주차라는 팻말이 곳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불편하지만 그래야만 정원수도 살고 또 아파트 저층 주민들도 피해를 덜 보기, 매연의 피해를 덜 보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꽤 많은 차들이 전진 주차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 자기 편하지 하고 후진 주차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다 후진 주차를 합니다. 지금도 보면 전진 주차를 하는 차는 100대 중에 한 대, 한 두 대, 두서너 대 될까? 금방 그렇게 이기적인 한 사람에 의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가 8년 살고 있나요? 그렇게 되는데 보니까 그렇게 예쁘게 잘 조성해놨던 잔디밭, 그러니까 주차장 쪽 잔디밭은 완전히 폐허가 다 됐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잔디 다 죽고요. 예쁘게 조경해놓은 키가 작은 나무들, 조경수들 다 시들시들하고 아주 쓰레기처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키가 큰 나무들만 겨우 생존하고 있고 저희 집도 2층이라 저층에 속하는데 그 주차장 쪽 베란다는 1년 내내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매연이 시커멓게 들어와서 닫아놔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웃과 웃는 얼굴로 인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이 적이 되고 짜증을 내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만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만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면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고 그래서 고도가 낮은 섬나라가 먼저 물속에 가라앉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난 여름에 일어난 일만 생각해도 중국 같은 경우 거의 기후 변화에 큰 지금 엄청난 매연을 뿜어내는 나라가 중국인데 그 피해를 스스로 보지 않았습니까? 양쯔강에 우리가 양쯔강이라고 부르는 그 장강의 댐들이 무너지고 일부러 터트린 댐도 있었죠. 엄청난 농경지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버린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바다의 생선은 미세 플라스틱에 점점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이 생물공학을 연구하는 어떤 교수님은 절대 회를 드시지 않는답니다. 생선을 먹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그 세포를 거의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 물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꼭 플라스틱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인간에게 큰 피해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먹지를 않는다는 그런 기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은 사람도 마실 수 없습니다. 오염된 강물을 길러내서 채소나 농작물을 갖고 왔을 때 과연 그것이 안전한 곡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정화를 한들 깨끗한 물과 원래 깨끗한 물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에 관한 규정은 죄에 오염된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갖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이 안식을 지켜내는 사명이 크리스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앰베서더, 즉 대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세상, 어렵고 우리가 그 세상을 아우 더럽고 추악하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세상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인식은 하되 그 안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런 세상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려울 때 이때 바로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할 때인데 어처구니없게도 교회가 오히려 이웃을 괴롭히는 그런 집단으로 그렇게 폄하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것 절대 홀대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웃을 괴롭히는 집단으로 폄하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는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상한 집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이 이후에 교회가 매우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때가 더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식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억압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안식은 단지 쉬는 것만으로 많은 유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까지도 평강을 누리는 함께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은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진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계명을 삼가 지켜서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식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만을 기다렸고 또 기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 안식의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우리부터라도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인식하면서 나와 함께한 이웃, 나와 함께 살아가는 환경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선 참된 평강이 지배하는 그런 이웃관계,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교회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평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의미를 바르게 생각하고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